오늘 2025년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 부모 공경, 어른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 어른을 공경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서울 용산구 백분 김구 기념관에서 25년 어버이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때에 이제 효행을 잘한 사람들을 찾아서 상을 주었는데 국민훈장 승류장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 김혜원 씨라는 나이가 올해 만 70인데 시각장애인 남편이 눈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95세입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삶을 좀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소문이 잘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고 남편을 잘 돌본다는 소문이 나서 올해 이제 국민훈장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몇 년 전까지는 지자체에서 이런 상을 많이 줬습니다. 5월이 되면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부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이 효를 잘 하신 분, 또 웃어른을 공경한 그런 사람들 찾아서 상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런 효행상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단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이제 경로잔치를 합니다. 효도잔치를 합니다. 다 모아서 행사하고 식사 나누고 선물 주고, 그것도 큰 거예요. 그것도 참 좋은 것인데, 그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효를 행하고 웃어른을 공경한 사람들을 찾아서 상을 주는 것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복된 가정 되어지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 좋은 일은 자꾸 알리고 격려를 많이 해야 되죠. 성경은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이어지는 말씀 속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면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어적인 의미에서 잘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올바로 행동해서 인격이 훌륭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잘된다는 것을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번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도 번성하게 된다. 또 잘된다는 이 말은 상황적으로 그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다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효도하고 공경함을 통해서. 장수한다는 이 말은 오래 산다는 것이죠. 오래 사는 거 다 좋아하는데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죠. 몸이 너무 아픈 가운데 오래 살면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잘 되고 오래 산다, 장수한다, 그렇게 말하죠. 좋은 상태에서 건강하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가운데 오래 사는 거예요. 몸은 건강한데 가정에는 너무 힘든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참 오래 사는 이것도 힘든 것이 되겠죠. 이 성경에는 오늘 우리 읽은 말씀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중요한 절이고 약속이 있는 절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효도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특별히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효도와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알죠. 사사시대의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사는 그곳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지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이주를 해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웬만한 흉년이 들면 그냥 버티는데 너무 큰 흉년이 드는 게 여기 있다가 죽겠다. 그래서 자기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물이 많은 모압 땅, 모압 평지가 있는 그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민 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잘 살아보세 하고 이민을 갔는데 참 인간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에 엘리멜렉이 가서 지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내 나오미가 남겨져 있고 두 아들 말륜과 결혼해서 모압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는 10년 정도 지냈을 때 세상을 아들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혼자 남아서 있는 가운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다시 듣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이 죽었죠. 경제 상황은 정말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고는 다시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자기 두 자부에게, 오르바란 자부와 또 그 나오미라는 자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모압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그냥 있어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오르바는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 이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종교를 바꾸고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모압 땅에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곳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떠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곳, 나도 어머니 따라가서 나도 어머니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이 룻이 어머니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죠. 재산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룻이 어머니를 돌보게 되죠. 뭐하고 돌보느냐? 여인의 몸으로 뭘 직장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당시 뭐 직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수 때가 마침 되었는데 가서 버려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와 거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를 하면 다 싸그리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둬라. 그래서 나그네도 와서 먹고 거지도 와서 먹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회적 배려, 요즘은 우리 뭐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는 다른 나라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셔서 이 나오미가 자부와 함께 가서 지낼 때에 룻이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가서 이삭을 주워와서 어머니 돌보고 소문이 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침 간 곳이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추수를 하고 거두면서 연결이 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와 다시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 효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 룻이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룻기 4장 13절에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룻기 4장 17절에 보면 그 이웃의 사람들이 이 나오미에게 야 복되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물론 손주죠, 아들이 태어났다 하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그가 누구냐? 성경이 이걸 기록을 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져.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메시아의 계보 속에 이 룻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룻이 단지 결혼했기 때문에 복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 이방 여인 룻을 오실 예수님의 계보에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참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믿음의 명가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룻이 효도에서 복받은 것을 특별히 말씀합니다. 그거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같이 받은 것이죠. 효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효도하는 자녀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어머니 된 분들은 우리 자부를 통해서 믿음의 복이 이어지도록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자부가 들어와서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교였는데 와보니 시어머니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시라.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효도 안 해도 되느냐? 성경에서는 이 5개 명의 부모를 확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대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교리 문답이라고 있는데 어른들을 대상으로 그 교리를 성경을 요약해서 뼈대를 가르쳐주는 그 교리 문답에서는 이 5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대교리 문답 123원에 보면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 자기보다 윗사람들을 부모처럼 대해라 그런 말이죠. 특히 가정에 육신의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또 부모님이 있고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 이들이 부모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교리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아주 탁월한 선지자인데 병들어서 세상 떠날 때가 되어지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거든요. 엘리사에게 내려갑니다.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죠. 2장 3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아들,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부모의 개념을 확대해서 말하고, 종교개혁 가운데, 개혁자 가운데 마틴 루터는 이 네 종류의 부모를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네 종류의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가정의 육신의 부모님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 영적인 부모님, 주로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학교, 지식을 가르치는 부모님, 선생님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국가의, 그 당시에는 왕정이니까 국가의 통치자를 부모님, 왕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볼 만한 것이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효도하지 못해서 나는 복받는 길이 닫힌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윗 어른들을 이렇게 윗사람에 대해서 또 위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순종입니까?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은 주의 깊게 듣는 것이고 부모님을 높여서 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살아왔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부모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순종을 해왔느냐? 아래에서 듣고 주의 깊게 듣고 위에서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왔느냐?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했습니까? 공경하라. 공경하다 하는 이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높이 평가한다, 가치를 둔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두는 것, 우리 인간의 장기로 말하면 오장육부 가운데 간을 지칭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간이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무겁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부모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공경한다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공경하라는 말은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은 30년 더 됐네요. 유치부 아이들 가르치면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이 뭐지요? 그러니까 저쪽에 아이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가면서 부모님을 공격하는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뜻은 공경하는 것, 높이는 거예요. 부모님 잘 순종하고 높이고 그걸 부모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윗사람을 이렇게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부모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 생깁니까? 이게 좋은 의미에서 떡이 생긴다는 건 잘 된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는 내가 잘 때에 그것이 너를 보호해 준다,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교제하고 너를 인도해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땅에서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고 포도를 따서 이스라엘 땅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일반적으로 두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잠을 자게 되어진 것. 장막에서 잠을 잤는데 벌거벗고 자기 시작했는지 자다가 벌거벗었는지 모르지만은 몸을 다 벌거벗은 하체가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아들 가운데 함이 장막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벗고 있는 거예요. 쫓아나가서 자기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봐라 봐라 아버지 저렇다. 그때 이미 이 함은 가정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벌거벗은 거 다 까발린 거예요. 그리고 셈과 야벳이 그 소리를 듣고는 옷을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지고 싹 덮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술에 깨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한 이야기, 그리고 이 셈과 야벳이 한 이야기, 그걸 듣고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였더라. 아멘. 27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아주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벳의 계통은 유럽계의 사람들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지요, 지금은. 그리고 셈의 장막이라는 개념은 셈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는 영적인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영적으로 또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진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 가나안은 누군가 하면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에서는 아들에게 벌을 주지 않고 손자에게 벌을 줌으로 같이 벌 받는 개념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도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벌 받으면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벌을 안 받아서 잘 모르죠.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저주를 같이 받는데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그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그 비극을 갖게 되어진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음으로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함은 그것을 조롱하고 퍼뜨림으로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효도하고 부모님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다 받고 특별히 영적인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는 것, 효도의 더 넓은 개념으로서 대교리 문답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교리 문답 127문에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합니까? 답: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마땅한 경의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로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음으로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절거히 순종하고 그들의 교정에 기꺼이 순복함으로 그들의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 충성하며 그들을 변호하고 지지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요약되어진 교리적인 부모 공경, 웃 어른을 어떻게 존중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윗 어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 윗 어른들을 생각하며 좋은 것을 자꾸 본받는 거예요. 덕과 은혜를 본받고 또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절거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것이면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건 아니라고 말하면 받아들이고 그 교정에 순복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라는 것.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이 노아의 가정의 함,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걸 다 자기가 옷을 가지고 덮었으면 축복이 이어졌을 것인데 그 좋지 못한 것을 까발리고 결국은 비극의 주인공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어졌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의 다스림에 존경하고 그들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교리문답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샘머리는 노인을 말합니다. 노인 앞에서 일어서라는 것은 그 존중함과 공경을 표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어른을 공경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거는 직장의 상사와 요즘으로 말하면 사장과 상사, 윗사람에 대해서 순종해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자기에게 선하게 대하고 자기를 잘 관용해 주는 사람에게 누구나 잘하죠. 그러나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직장에 가면 다 자기를 좋게 해주는 사람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이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격이 참 모난 사람도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상사가 되면 참 힘들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래도 그 사람에게도 순종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거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 청구와 교훈을 따르고 명령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우리 어른들, 윗사람에게 우리가 존경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펴시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확대된 믿음의 가족의 개념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족의 범위가 큽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가족을 대하듯이
디모데전서 5장 1절에는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 해라 했습니까? 노인을 대할 때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이를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5장 2절에는 늙은 여자에게는 누구 대하듯 해야 됩니까? 어머니 대하듯 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를 대하듯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의 개념이며 질서의 개념, 권위의 개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가려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아유 하고 자기가 좀 격지 있는 사람은 막 거들떠 보지도 인사도 안 하고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이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위사람을 잘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 필요한 것이죠. 대교리 문답 128문에는 아래 사람들이 위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아래 사람들이 위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는 위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당연히 효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위 사람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데 그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정당한 권고와 명령과 교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격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며 거스르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과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치욕과 불명예가 되는 모든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 이게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윗사람 또 부모님들에게 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게 필요한 거죠. 지난 2022년 서울 지하철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70대 노인이 그 지하철을 타고 앉아있는데 젊은 이들이 탔습니다.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타가지고 너무 떠드니까 여보게들 좀 조용히 해주게나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젊은 승객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꼰대는 꺼져라. 나이 들어가지고 왜 입을 대내? 나이값 좀 하고 입 좀 닫고 있어라. 그러고는 욕설을 하고 어르신의 가방을 집어 던지며 심지어는 폭행까지 한 거예요. 이게 영상에 딱 나와가지고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시대가 그렇습니다. 공경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격하는 시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야.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영적인 반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어른을 존중해서 교회가 가정도 잘 돌보고 사회적인 책임도 감당할 때 영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께 효도 잘하는 자녀는 밖에 나가서 윗 어른을 공경을 할 줄 압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부모님께 효도해서 복을 받고 또 윗 어른을 존경해서 공경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같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